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앞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해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은 너희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쁨은 테일라거든요. 테일라는 찬송, 찬양, 시편, 칭찬하다, 칭송하다, 자랑하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럼 테일라는 타부거든요. 타부, 해, 라메드, 해란 말이에요. 타부는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럼 뭐가 완성된 것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만이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정확히 실존이잖아요. 그죠? 영의 실존. 율법에서 복음으로 알아진 자를 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고 또 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쌍수는 항상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낱말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만 있는 거예요. 쌍수는. 우리가 두 손이 있는 것처럼. 근데 두 손은 결국 하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 두 눈도 하나고 두 손도 하나고 두 귀도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숨 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쌍수예요. 근데 쌍수는 정확히 하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메드라는 것은 오늘 진리를 익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존으로, 그리스도라는 영의 실존으로 진리를 익히면 또 많은 영혼들에게 영의 실존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말씀 가진 자들의 중심이기도 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으로서 참된 말씀으로서 영혼들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테일라라는 찬송 아니면 자랑, 이것의 근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찬송이 십자가에서 완성됐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편도 지금 테일림이거든요. 테일라 똑같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그쵸? 고대 때에 찬송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입으로 뜻을 해석해서 노래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에게 증거해 줬다라는 것이 찬송이라는 지금 테일라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테일라라는 이 찬송이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반드시 내가 성취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 또 시편에서. 여기서 시편 할 때가 테일라거든요. 그곳에서 가르친 것이 예수화잖아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심된 단어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테일라인데 테일라의 앞에다 타부를 붙여놓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 찬송들, 너희들이 부른다는 찬송들을 완성해 놓을 것이야. 그래서 네 마음속에서 성경 전체에 말씀했듯이 해석으로 나와서 너는 그것을 입을 열어서 영혼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테일라란 말이에요. 더 나가서 누가복음 24장 53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또 테일라가 쓰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왜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24장부터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정확한 성령이라는 참 말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찬송했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럼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테일라라는 찬송 아니면 예수와를 자랑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의 법으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자랑한다는 게 테일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굴 자랑해요? 예, 그리스도를 자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것이 행위의 법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라고 정확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로 가는 것이고, 믿음의 법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우쳐 주므로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심으로 당신이 증거된 것 아닙니까? 라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복음이라는 그 귀중함이 우리 안에 깨우쳐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로 자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은혜, 내가 알고 있는 그 증거들을 우리는 자랑한대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말한다는 거죠.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테일라라는 정확한 찬송,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정확히 임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절로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입에는 참된 말이 있다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말들이 읊조리듯 얘기한다 하면서 그 입은 필객의 붓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는 것이죠. 말들, 내가
주님의 정확한 진리의 말들을 깨우친 것, 그것을 글로 쓰게 되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하든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찬송의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사는 진짜 찬송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찬송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만들어진 찬송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찬송가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랑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람의 육체대로,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서 정확히 그 증거를 가지고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함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께서 성령, 그리스도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로 자랑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디도 앞에서 한 자랑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디도 앞에서 우리가 한 자랑이 참된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도 앞에서 뭐를 자랑했을까요? 그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참된 말이 증거된다면 그 사람은 찬송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테일라라는, 시편이라는. 고린도서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받은 그 증거를 자랑으로 보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영혼들 앞에 보여주라는 것이죠. 뜻으로 정확히 해석해서 그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보일 수 없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확히 찬송이라는 걸 알고 그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랑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갔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그 증거, 그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자랑하는 그 생명의 말씀은 절대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시편 19편에 말하는 것처럼, 19편 1절로 7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주님의 복음은요, 정확히 증거돼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 자랑하노니 너희도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자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요. 자랑이 찬송이고 시편이고 찬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가 아니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잖아요. 그것을 찬송이라 얘기한다니까요. 오히려 찬송이라는 것은요,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프로시코마이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은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럼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노래할 거 아닙니까?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요. 바로의 신하들이 사레를 보면서 칭찬을 해요. 칭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가 사레를 자기의 처소로 드리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레가 칭찬받았다 하면 칭송받았다 할 때가 테일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레 안에 정확히 뭐가 있다는 것이죠? 예? 십자가에서 완성된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소가 뭐예요? 바로의 처소가 뭐예요? 율법주의인 네게, 율법주의인 바로에게 참된 복음으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칭찬받았다 하는 테일라의 중심의 말이란 말이죠.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송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의 근거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찬송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찬송 가운데서 위엄과 영광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뭐죠? 기적이 뭐죠?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쉽게 말해보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도 보면 사울이
그날에 새 사람이 되고 대언도 하고, 그렇죠? 그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거라는 것이죠. 그게 찬송의 의미인 거예요. 찬송이 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역사하심이 따른다는 것이죠. 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욥기서 27장에도 보면, 27장 2절에서도 보면, 내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다녔나이다, 어두운 길을 다녔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빛, 거기서 주님의 빛이 테일라예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방 세계든 어디 세계든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다닐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길을. 왜? 주님의 빛이,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욥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빛이 오르가 아니라 그 빛이 테일라예요. 찬송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잘 생각해 볼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율법 체계, 내 생각 속에서 우리가 걷는지, 아니면 내 생각은 십자가에서 끝나버렸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지했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참 생각과 참 마음 안에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 걷는지를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찬송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깨우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찬송을 한다면 그건 더욱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부른다면 그거는 별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찬송을 한다면 그 찬송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옥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밤중 좀 찬미하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찬양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러면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더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죠? 흠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하고 흠이 없는 분은 누구 하나뿐이죠? 예,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를 칭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정확히 찬송이라는 테힐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나의 생각이 완벽하게 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말씀이, 성경 66권의 정확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장 쉬운 말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흘려주는 자로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찬송을 하는 자 아니면 찬송이 된 자의 근본 중심이라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신명기서 10장 2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내게 찬송이시오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찬송이래요. 그 다음에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신대요. 역대상 16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시편 119편 64절로 65절의 말씀을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로 인해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하겠나이다 그런다. 7이 나오죠. 7. 창세, 그죠? 창세기 1장에도 7째 날에 안식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7개가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 보좌 앞에도 7명이 나오잖아요.